안녕하세요. 심리학과에서도 못 배우는 심리상담 역사와 이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고대부터 근대까지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역사를 살펴볼 건데 그거에 앞서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심리치료, 그러니까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고대 때부터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해왔는지, 그리고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해왔는지, 이런 것들을 좀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이런 것들을 토대로 치료 활동이라는 걸 어떤 식으로 했는지,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고대, 중세, 근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를 할 건데, 첫 번째는 고대 시대에 대해서입니다. 고대 시대. 자, 고대 시대에서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들을 어떤 식으로 생각했을까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신의 계시로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두 번째는 신의 저주로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자,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고 봤을 때, 자, 이 정신질환이라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병에 대한 이름입니다. 사실 고대시대 때 이 병에 대한 이름은 굉장히 다양하게 있어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신병입니다. 신성병이라고도 불리기도 했고요. 자, 신병, 신성병, 그렇죠? 이런 것들을 보면 알 수 있죠. 바로 여기서도 나오는 신과, 모든 것들을 신과 연결시켜서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시대를 보면은 보통 고대시대를 신본주의 시대라고 얘기를 하죠. 신이 모든 거의 근본이 되는, 중심이 되는, 모든 것들은 신에 의해서, 모든 것들의 본질은 신이다. 이런 식의 시선이 바로 신본주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시기에도 그렇게 바라봤습니다. 자, 첫 번째로 그 신본주의 시선에 맞춰서 신의 계시라고 봤다는 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당이 있죠. 서양은 샤먼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이런 어떤 주술사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좀 약간 덜 미쳐 보이는 거죠. 약간 좀 평소에는 일상생활이 좀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이상한 소리를 떠들긴 하지만 뭐 그렇게까지 이상한 소리 같지는 않고, 가끔 들어보면은 뭔가 신통한 것 같기도 하고, 약간 그런 이미지를 가진 사람들이었다고 볼 수 있고, 문제는 이제 신의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문제였죠. 자, 이 사람들, 여러분들, 신의 저주는 보통 왜 받을까요? 이 시절에는 신의 저주는 죄를 저질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신의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신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저주가 걸린 거죠. 신의 저주라고 했을 때 보통은 악마에 씌었다거나 귀신 들렸다라고도 표현을 하기도 해요. 이거는 이제 어떤 그 시대마다, 그리고 그 마을마다 조금씩은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그걸 어떤 신이 저주를 내는 거, 내지는 악마한테 홀렸다, 씌었다, 귀신한테 홀렸다, 씌었다, 이런 식으로도 이제 표현이 되던 게 바로 그 시절입니다. 이런 식으로 바라보다 보니까 우리 죄 지은 사람들 뉴스에 나타나면 보통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나요? 자,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듯이 이때 당시에도 그런 사람들은 별로 그닥 좋게 바라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재밌게도 이런 사람들에 대한 치료 방법은 뭐였냐면은 감금이었어요. 일종의 정신병동에 쳐넣는다, 약간 이런 표현을 하죠. 그런 것처럼 그냥 가둬놓는 거예요, 감옥 같은데. 그리고 폭행, 맞아야 정신 차린다, 뭐 이런 말도 있죠. 그래서 폭행 같은 것도 있어놨고, 가장 대표적인 거는 이런 저주에 걸리고 악마에 씌이면은 어떤 걸 해야겠어요? 퇴마, 우리 엑소시즘이라고 하죠. 자, 이런 것들이 거의 대표적으로 일어났던 치료 활동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와중에 혜성처럼 등장한 인물이 있습니다. 기원전 4세기경에 그리스에서 히포크라테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사체액설이라는 것을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몸에는 4가지의 체액이 있고,
이 체액들이 뭐 어떤 밸런스나 뭐 어떤 조합에 의해서 인간의 건강 상태나 이런 것들을 결정짓고 그래서 병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 사체액설을 주장하면서 신병에 대한 언급을 합니다. 이 신성병, 이 신병에 대해서 이거는 신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질병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질병은 이 사체액이 산모 태아에 있을 때부터 어떤 그런 사체액의 어떤 불균형이나 어떤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뇌에 문제를 일으키게 되고 그렇게 해서 태어나다 보니까 태어날 때부터 갖게 되는 거다라고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재밌게도 이때부터 고대 때부터 뇌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꺼냅니다. 뇌에 대한 문제는 뭐 차차 이야기할 거긴 한데, 자, 이런 표현이 있어요. 히포크라테스 전집에서 보면은 우리들의 쾌락, 즐거움, 웃음, 농담, 고통, 불쾌감, 비애, 울음 등은 모두 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뇌에 의해 우리는 생각하고 보고 들으며 아름다움과 추함과 선과 악, 유쾌와 불쾌 등을 습관에 의해 감별하거나 효능에 의해 구별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것에 의하여 우리는 광기를 일으키거나 정신착란에 빠지기도 하고 공포에 쌓이기도 한다. 잠을 자지 못하고 목류병에 걸리거나 터무니없는 생각으로 기존의 질서를 무시하고 회개망측한 행동을 하게 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송합니다. 목이 안 좋아서 자꾸 기침이 나오고 가래가 나오네요. 자, 이런 식으로 고대 때부터 뇌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실 고대 때부터 이렇게 뇌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 보니까 약간 이런 의사죠. 어떻게 보면 히포크라테스도 의술을 행하던 그런 의사다 보니까 뇌에 문제가 있다, 인간의 어떤 마음의 문제는 뇌에 있다라는 어떤 이런 흐름이 지금 현대까지도 쭉 이어져 오는 것 같아요. 특히 정신과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어떤 생각들이 쭉 이어져서 내려오는 것 같은데, 뭐 그러면은 진짜로 인간의 마음은 뭐 뇌에 있나 뭐 이런 얘기는 나중에 차차 이제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여기서는 그냥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우리 크라테스 형이 사실, 그리고 실제로 크라테스 형이 그렇게 얘기했는지는 미지수입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신분주의적인 사회가 아주 득실되던, 이런 신분주의가 득실되던 사회였기 때문에 그렇게 힘이 실리지가 않았어요. 신분주의적인 세상이다 보니까. 그리고 스스로 이 히포크라테스가 진짜로 직접 그랬는지도 미지수입니다. 사실은 이 사람의 생애가 제대로 기록으로 남아있는 게 없고, 거의 대부분 전설처럼 후대 사람들이 쓴 기록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사실 이 사람이 얘기했는지도 정확하진 않는데, 적어도 그 후대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생각했다. 질병으로, 하나의 질병으로, 병에 의해서 뇌의 문제로 일어나는 걸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정도로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고대를 넘어서 중세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세는 뭐가 좀 다를까요? 중세는 고대랑 차이점이 별로 없습니다. 여전히 신본주의적인 세상이었어요. 자, 신본주의. 중세 유럽은 누가 다스렸죠? 교회의 세상이었죠. 그래서 더 강력한 신본주의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굳이 고대와의 차이점을 두자면은 광기와 탐욕이 더 번식하게 되는, 더 커지게 되는 그런 시기다. 대표적인 현상 중에 하나가 바로 마녀사냥입니다. 마녀사냥, 뭐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자면, 마녀사냥은 15세기에서 17세기에 유행했던 사건들, 어떤 그런 행동들입니다. 자, 18세기까지도 좀 이어졌다는 얘기도 있어요. 뭐 근근히 18세기에는 좀 덜했지만 15세기에서 17세기 이 사이에는 굉장히 왕성하게 나타났던 게 이제 마녀사냥이라는 건데, 어떤 거냐라고 한다면은 이제 흔히 마법사, 그리고 마녀, 이제 남성이면 마법사, 여성이면 이제 마녀라고 부르면서 이런 사람들을 교회가 신의 이름으로 처단하는 것,
또 그 종교 재판을 통해서 재판을 해서 너희들은 이렇게 죄다, 이상한 행위를, 신에게 대적하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죄다라고 해서 처단을 하는 것. 뭘로 처단했나요? 화형시켰죠. 불태워서 죽이던 시기가 바로 그 행위가 바로 마녀사냥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마법사 마녀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한마디로 이단이에요. 다른 종교, 예를 들면은 샤먼 같은 경우, 이 시대 서양에서는 샤먼이나 어떤 그런 주술사들, 이런 애들이 그 명맥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는데, 그런 애들을 뿌리채 뽑아버리는 거죠. 그런 것들은 안 좋은 거다, 이단적인 거다, 사악한 것이다, 악마의 어떤 그런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을 씌우고서 이제 죽이기 시작하는 거죠. 무차별적으로 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상에는 마법사, 마녀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었고, 특히 그렇게 죽는 사람들 중에 여성이 많았기 때문에 마녀 사냥이라고 이제 불리우게 됩니다. 그러면 이 마녀 사냥의 대상을 보면은, 자, 방금 얘기했던 뭐 마녀나 마법사가 있을 수 있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은 과부입니다. 과부가 뭐죠? 남편을 잃은 여성을 뜻하죠. 이것도 대상이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때 당시에 교회는 자산을 늘리는 데 굉장히 주력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부를 마녀로 몰아서 죽이면은 혼자 남은 여성을 마저 처리하면은 주인이 없죠. 걔가 가지고 있는 돈은. 그거를 다 이제 교회가 회부하는 겁니다. 신의 이름으로 헌금 명목으로 이렇게 가져가서 이제 신의 어떤 일들을 위해 잘 쓰겠다라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재물을 모으던 애들입니다. 당연히 그러면 어떤 현상도 있겠어요? 교회에 대적하거나 말을 좀 안 듣는, 정치적으로 말을 안 듣는 좀 그런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인간들도 다 어떤 이단으로 싸잡아서 마녀 취급을 해서 재판을 넘겨서 처리해버리는 그런 것도 서슴없이 했고, 그 사람들의 재물을 또 이렇게 교회가 꿀꺽하는 또 그런 식의 행동도 많이 했다 라고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그러면은 정신질환, 어떤 심리치료 이런 거랑 뭔 상관이 있나요? 라고 했을 때 그 대상의 이제 네 번째 대상이 바로 이런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약간 미친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도 이제 뭐라고 봤을까요? 여전히 신분주의적인 사회에서 고대 때부터 이어져 내려오던 어떤 시선이 있죠. 그게 뭐였죠? 그렇죠. 저주받은 애들이죠.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악마에 씌었거나 귀신에 씌은 애들이죠. 이런 애들도 당연히 종교 재판 대상이 되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도 무참하게 화형시키거나 죽이거나 굉장히 그런 식의 행동들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조금 그때 당시에 화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기도 했다. 이 정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거 외에도 여전히 고대 때부터 이어져 내려온 엑소시즘, 테마의식이나 이런 것들은 여전히 성행을 하고 있었고요. 뭐 그렇다고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사람을 다 잡아서 죽이지는 않았어요. 몇몇 애들은 그런 치료 행위를 나름대로 하긴 했죠. 테마의식이나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세시대에 했던 어떤 치료활동 중에 하나가 피를 뽑는 거였어요. 이 피를 쭉 뽑아서 나쁜 피를, 약간 지금도 약간 민간요법처럼 있죠.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나쁜 피를 뽑아내면서 어떤 그런 악령이라든지 안 좋은 기운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다 빠져나가고 새로운 피가 만들어지면서 더 건강해진다라는 이제 생각을 중세시대에도 좀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의 치료도 좀 했었다.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치료 활동을 했었다. 자, 그랬을 때 이런 사람들한테 과연 이런 시기에 인간의 마음, 도대체 얘네들은 뭐라고 봤을까요? 인간의 마음은 신에 의해 결정되는 거죠. 예, 한마디로 신에 의해 결정, 신의 소유물이죠. 소유물. 그리고 창조물이고요. 인간의 마음은 거의 이런 식의 관점 이상으로 보진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중세를 넘어 근대로 향하게 됩니다. 근데 중세랑 근대 사이에 뭐가 있죠? 어떤 사건이 있죠? 그렇죠. 르네상스가 있죠. 뭐 여러 가지 얘기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이때 시대에 일어났던 일 중에 하나가 우리가 지금 계속 좀 중점으로 다루고 있는 어떤 신중심의 신본주의
관점에서 바라보자면 르네상스 시대 때 어떻게 됐죠? 이게 맞지가 않네 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뭐 천동설, 지동설 뭐 이런 거처럼 교회가 하는 말들이 다 진실이 아니네? 그러네? 라고 하면서 이제 교회에 대해서 약간의 불신이 생기게 되는 그 시기가 바로 르네상스, 그 르네상스를 거쳐서 이제 근대로 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르네상스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근대로 오게 되어서 그런지 그 영향을 토대로 해서 17세기에 어떤 철학자가 등장합니다. 이 철학자가 바로 르네 데카르트죠. 르네 데카르트가 등장합니다. 이 친구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이전에는 신본주의적인 관점에서 인간의 마음을 바라봤다라고 한다면 이 친구로 인해서 신과 인간을 분리해서 인간의 마음을 따로 생각하게 되고 그러면은 신과 분리되어 있고 연관이 되어 있지 않은 인간의 마음이라면은 그 마음은 도대체 무엇일까? 어떻게 되어 있을까?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질문하고 탐구하기 탐구하기 시작하게 한 계기가 되는 게 바로 이 데카르트의 어떤 그런 주장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현대 심리학의 시작, 아버지까지는 아니지만은 현대 심리학의 어떤 시작점이다, 계기다라고 이제 불리우고 있는 게 이제 데카르트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데카르트가 했던 얘기들을 간단하게 좀 살펴보고 오늘 마치도록 할 건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심신이원론이에요. 자, 마음, 인간의 뭐 신체, 육신이 이원론, 그러니까 두 개로 나눠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져 있다, 다르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이해하려면은 일원론과 이원론 얘기를 살짝만 할 건데, 자, 이원론은 말 그대로 마음과 신체가 이제 몸과 마음이 분리되어 있다라는 주장입니다. 이거는 이때 당시에 우리 데카가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또 한 군데가 어디냐면은 교회에서도 이런 주장을 했었어요. 예, 그러니까 창세기에 보면은 인간의 육신을 만들고 그 다음에 어떤 영생을 불어넣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여러분들 고대나 뭐 중세 근대에도, 그리고 요즘도 뭐 어떤 맥락에서 그 단어를 쓰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보통 영혼과 어떤 사람의 마음, 심리를 같은 단어로 봤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뜻으로 생각하고 썼습니다. 물론 맥락에 따라서는 좀 다를 수는 있지만 이 부분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어떤 그런 영생을 집어넣었다. 그래서 인간의 영혼과 마음, 영혼과 몸은 이제 분리되어 있다라는 식의 주장이에요. 이거는 교회에서도 약간 하던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 얘기를 하죠. 인간은 죽으면은 몸과 마음이, 영혼이 분리가 되고 떨어져 나오고, 그거는 영혼은 이제 천국을 가든지 지옥을 가든지 한다라고 하죠. 보통 이제 초대교회에서는 이제 이 교회라는 집단 자체도 사실은 유대교에서 파생되어 나온 거잖아요. 유대교에서 이제 떨어져 나온 거다 보니까 유대교의 어떤 생각에서는 어떤 이런 식의 영혼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천국하고 지옥의 개념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대 사상에서는 그런 게 없고, 지금 천국과 지옥은 이제 훗날에 이제 교회가 이제 여러 신학자들이나 예술가들에 의해서 일종의 만들어진 이미지가 바로 이 천당과 지옥의 이미지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한데, 어쨌든 이때 당시에는 이런 천국과 지옥, 그리고 영혼이 이렇게 이런 데를 간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던 시대였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주장을 하던 애들이었고, 이론론은 뭐냐면은 하나다라는 거예요. 몸과 마음은 따로 분리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걸 주장했던 애들이 대표적으로 이제 의사들입니다. 뭐냐면은 15세기 때부터 해부학이 많이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7세기에는 굉장히 해부학이 많이 발전이 되어 있었는데, 이 해부학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인간에 대해서 알고 싶고 알아보기 위해서
인간을 다 이렇게 조각내고 이렇게 해부해서 잘라서 안에 들여다보겠다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뭐가 있는지. 자, 그런 식으로 뭐가 있는지 보고, 마음 같은 경우에도 내가 이런 식으로 잘라서 봤을 때 그 마음 같은 것도 이렇게 들여다봐서 알 수 있다라는 건데, 우리 고대 때부터 이어져 내려온, 히포크라테스 때부터 이어져 내려온 어떤 그런 생각이 있죠. 바로 뇌의 문제다. 인간의 어떤 정신적인 문제에 그런 이상한 행동을 하는 원인은 뇌에 있다 라는 어떤 그런 전통이 이어져 내려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해부학을 하면서 더 그런 뇌의 기능이나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서 그런 것들을 알아보고 싶어하고 그런 것들을 더 연구하기 시작하면서, 인간의 마음은 신체에 있어요. 몸에 있어요. 바로 어디? 여기에 있어요. 라고 이제 주장하는 어떤 그런 식의 어떤 논리들도 이제 동시에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주장을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데카르트가 여기서 이제 이원론을 주장하면서 어떤 식으로 설명하냐면은, 뇌 안쪽에 송가선이라는 기관이 있다는 거예요. 가장 뇌 안쪽에. 이 송가선이 마음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주장을 펼칩니다. 어딘가 이상하지 않나요? 의사들이 주장하는 거랑 비슷하지 않나요? 뇌에 있다? 예. 재밌게도 몸과 마음이 나눠져 있다라고 이원론을 주장하는 데카르트가 신기하게도 이 해부학에 그때 당시에 좀 영향을 받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이런 사람들도 좀 설득하기 위해서 이런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좀 굉장히 모순된 어떤 주장을 해요. 이런 식으로. 예. 마음과 마음이 나눠져 있고 따로 있다, 몸이 아닌 따로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어떤 뇌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굉장히 애매모호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주장은 지금까지도 사실은 좀 비판받는 주장 중에 하나예요. 조금 약간 비판받고 좀 논리적이지가 않다라고 주장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사실 이 부분을 꺼낸 이유가 이런 일원론과 이원론, 그리고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마음에 대해서 좀 생각하고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알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얘기를 꺼냈고요. 자, 이런 식의 좀 모순된 행동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데카르트가 현대 심리학의 어떤 출발점, 어떤 현대 심리학을 연구하게, 탐구하게 했던 어떤 계기를 만들어줬던 어떤 주장은 바로 이 심신이원론이라기보단 바로 이 친구의 인식론에 있습니다. 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장 유명한 말 있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자, 이 주장을 합니다. 자, 이 인식론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할 건데, 자, 이 인식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고 했을 때 이 친구는 뭐라고 생각했냐면은 사람이 무언가를 인식하고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어떤 생각들을 해야 된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의심이다 라고 표현을 해요. 의심. 그러면은 우리가 합리적인 생각, 한마디로 의심을 하는 그런 것들은 어떤 것들을 의심할 수 있냐라고 했을 때 크게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가 감각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눈으로 보거나 느끼거나 어떤 만지거나 냄새를 맡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과거에는 내가 눈으로 보이는 만큼 저 바다 끝을 바라보니까 이렇게 선을 쭉 그어가지고 여기서부터 보이지가 않아. 그러면 저기서부터는 절벽인가 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내가 경험하는 것조차도, 내가 감각적으로 이렇게 실제로 느끼고 보는 것조차도 내가 믿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 감각에 대한 의심, 믿을 수가 없다. 자, 그러면 또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기납적 어떤 연구나 이런 거에 대한 기납적 어떤 지식에 대한 의심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연구 결과, 과학적인 어떤 연구 결과에 대해서도 이제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지금도 그런 거는 가끔 느끼죠. 어떤 연구나 어떤 과학적인 어떤 사실이 있었는데 나중에 좀 더 지금 와서는 좀 그게 아니었다라고 밝혀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그렇죠. 이때 당시에도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걸 어떻게 믿을 수 있냐, 믿을 수가 없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면역적, 보편적인 지식에 대한 의심이에요. 우리가 정답처럼 생각하는 것,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믿고 있는 것들. 예를 들면 여러분들 1 더하기 1은 2인가요? 그렇죠. 근데 이것조차도 믿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여기서 나오는 가설이
이제 악마 가설이에요. 그러니까 악마가 원래는 그러니까 1 더하기 1은 5인데 악마가 우리들을 교란시키고 속여서 1 더하기 1은 2라고 믿게 만든 거 아니냐 라는 질문을 합니다. 사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바로 교회에 대한 어떤 불신과 어떤 교회의 생각이나 사상과 이제 맞지 않는 그 교회를 그대로 믿을 수가 없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순간부터 내가 절대적으로 믿어왔던 것들,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절대적인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 깨지면서 도대체 나는 그럼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이거를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되고 이게 어떤 진실을 어떤 거를 내가 알 수가 있는가라는 이제 질문을 이제 하기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도 믿을 수 없다. 심지어는 악마가 이렇게 속게 만들고 있는 걸 수도 있지 않냐. 사실 악마라고 표현했지만은 그 시절에는 교회가 속이고 있기는 했죠, 사실. 근데 사실 교회도 속인 건 아니죠. 자기들도 몰랐으니까.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믿을 수가 없다. 그러면은 도대체 내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적어도 내가 이런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의심하는 이런 생각하는 이 행위를 하고 있는 나는 의심을 할 수가 없다. 적어도 나는 이런 의심을 하고 있는 어떤 이 행위 자체는 의심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내가 생각하고 그럼으로써 나는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존재한다. 이런 식의 문제를 이제 펼쳤던 게 이제 데카르트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자, 이런 주장을 하면은 교회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이런 거예요. 교회 입장에서 보면은 신이라는 존재가 있는데 더 이상 이제 신의 대리인인 교회가 하는 말을 믿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의심하겠다라는 거죠. 내가 의심해서 생각하고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판단하겠다는 거죠. 자, 교회에서는 이런 행위를 죄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어떤 그런 것들 판단을 믿지 않고 생각을 믿지 않고 스스로가 생각하고 판단한다, 이런 거를 보통 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안 좋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교회 입장에서는. 사실 대놓고 교회를 깐 거기도 하고요. 교회 너희들의 말을 이제 믿을 수가 없어,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니까. 자, 그러면은 그런 상황에서, 자, 이렇게 교회를 깐 상황에서 교회는 그럼 그때 당시에 좀 어떤 상황이었냐라고 한다면은 15세기 넘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요. 이때 이제 기독교가 생기죠. 그래서 구교, 자, 지금의 가톨릭, 그리고 신교라고 해서 지금의 기독교가 생겨나게 되죠. 자,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갑자기 있다가 니네들 그렇게 하면 안 돼, 이상해 니네, 그러면서 이제 얘네들이 막 얘네들 뭐라고 욕하면서 이제 만들어진 게 기독교인데 얘네들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당연히 막 싫겠죠. 자기네들을 까면서 나왔으니까. 자, 그리고 우리 중세 때부터 이어져 온 전통이 있죠. 나랑 다르거나 교회에 맞지 않는 어떤 이치를 이야기하는 인간들은 다 이단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는 이단인 거고요. 이 이단은 어떻게 해야 돼요? 처형시켜야죠. 예, 그래서 실제로 엄청나게 싸웁니다. 그냥 말로 싸우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전투를 합니다. 칼부림이 일어나고 피 흘리고 전쟁을 합니다. 전쟁. 이 전쟁은 17세기까지도 이어져요. 17세기 초중반까지도 계속 이어집니다. 진짜 쌀벌하게 그냥 거의 칼 들고서 그냥 너 죽이네 살리네 하면서 죽여버려 이러면서 이제 싸우는 시기예요. 이 시기에 데카르트가 활동을 합니다. 우리 뭐라고 하면서 해요? 얘네들을 까면서 싸잡아서, 야, 내가 안 믿어 그런 거,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데 얘네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얘네 입장에서는 또 막 너무 열받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옛날에는 아직 교회가 끝발이 있었고 이렇게 전쟁도 할 정도의 힘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내는 이 시기에 데카르트가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것 자체가 목숨 걸고 하는 굉장히 자기 나름대로의 주장에 굉장히 나름대로의 신념을 갖고 사명감을 가지고서 좀 이야기한 것은 아닐까. 진짜 살아있는 게 기적이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런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그것을 뚫고서 신과 어떤 인간의 마음을 분리해서 인간의 마음을 따로 신과 따로 독립적인 개체로 보게 만드는 계기가 되면서 이 마음에 대한 탐구를 실질적으로 제대로 할 수 있게 한 계기를 만든 게 바로 17세기 초중반의 데카르트의 역할이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자, 좀 더 정리하자면 이제 고대 사회 때는 우리가 신분주의적인 시대에서 어떤 신과 연관지어서 어떤 종교적인 것과 연관지어서 귀신이나 악마 이런 거에 씌었다고 봐서 어떤 테마의식이나 이런 걸로 치료 활동을 했었고, 중세 시대에도 여전히 그렇게 했었고, 좀 더 이제 심해져서 이제 어떤 마녀사냥 같은 것들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근대로 넘어가는 시기에 이제 르네상스 시기를 거치면서 어떤 신에 대한 어떤 의문과 나 자신에 대한 탐구를 하게 만드는 데카르트의 어떤 그런 인식론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현대 심리학의 어떤 이런 발판, 시작점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 데카르트 이후에 사실은 르네상스 이후부터 이제 과학의 발전이 굉장히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계속 엄청난 발전을 이루는데, 그 발전, 과학의 발전과 함께 우리 심리학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좀 발전이 되고, 특히 우리가 중점으로 봐야 되는 이제 심리 치료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이제 발전이 되고, 어떤 사람에 대한 마음, 그런 것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생겼었는지 몇 가지 큰 줄기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이 너무 안 좋아서 솔직히 영상을 몇 번이나 끊고서 찍었는데, 다음 시간에 다시 찍을까 하다가 너무 그러면 늦어질 것 같아서 그냥 찍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편집을 그냥 했고요. 다음에는 좀 더 목 관리를 잘해서 좀 더 좋은 목소리로, 좋은 컨디션으로 한번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